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저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읽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어떠한 삶의 자세와 또한 신앙과 또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너무 이단적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들이 굳이 너무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들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을 꿈꾸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또 집중하고 그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쓸 것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다시 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월일을 이렇게 계속 뭐 생각하고 있고 막 그것만을 구하고 있고 이렇다면 사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더라도 바로 내일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오시더라도 준비되어야 하는 자세가 바로 저희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와 시기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다 오늘 말씀. 여러분 알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기서 아멘만 할 수 있으면 뭐 설교 이제 내려가도 제가 사실 뭐 더 할 얘기가 많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녁에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 역 앞에서 합정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도둑같이 임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도둑같이 와가지고 막 저랑 만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죠. 아 이때 주님이 오시겠다.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의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날, 기쁨의 날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좀 더 이렇게 깊게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에 혹시 요한일서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선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있지 않다. 그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삶이 이 빛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어두움의 삶, 그리고 어두움의 마음들, 어두움의 감정, 어두움의 생각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어둠을 계속 없애고 우리가 오늘 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아니면 가정 가운데 있던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우리 첫 곡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곡 찬양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좌 앞에 있구나. 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와,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불렀지만, 와, 우리가 보좌 앞에 있구나. 우리 자리가 지금 보좌에 있구나. 어떻게 우리는 감히 이렇게 대단한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보좌에 있다고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진리의 말을 하려고 해도, 진리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좌 앞에 있어. 와, 그 하나님과 내가 면대면으로 그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가오셨고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빛의 삶, 그리고 낮의 삶, 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결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더 정직하게 그 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떤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냥 살만해. 세상이. 여러분 살만하시죠? 안 살만하세요 혹시? 살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살만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 힘들면서 예수님을 믿고. 근데 이제 그 자매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힘들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너무 하나님이 좀 밉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대화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살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감사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은혜도 잘 모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잘 바라보지도 않고 선교를 꿈꾸지도 않고, 오히려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정말 충분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당신과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정말 꿈꿉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그런 신앙에 있는,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의견을 묵살시킬 수는 없었어가지고. 근데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법 안에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옳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을 누리라고, 주님을 기뻐하라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재밌게 사세요. 저도 정말 못하지만 정말 재밌게 사시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셔서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6절 말씀이 조금 센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무례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절대 저의 언어가 아닌 네, 오늘 말씀에서 2번이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와, 너무 직관적이죠. 옛날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덜 다가오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딱 뿌리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표현 정신을 차린다, 근신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있는 상태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 정신을 차리는 건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잘못된 것에 취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를 맡겨야 할까?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취해 계십니까? 저는 어쩔 땐 정말 사역에 취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그냥 저한테 취해 있는 것 같고 참 이렇게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술을 안 드실 테니까 이런 말씀이 와닿지는 잘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들을 잘못된 곳으로 계속 이끌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실 모든 것을 점령할 때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과도 이어지기는 한데 정말 돈과 어떠한 우리의 어떤 노후의 준비와 저도 아직 너무 어린데도 제 알고리즘에 이렇게 노후 대비 이런 거 엄청 많이 떠요. 여기에 투자해서 이렇게 좀 묶여놔야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진짜 사람들이 와 여기에 그냥 다 인생을 걸었구나 싶을 정도로 참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취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취해 있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나에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취해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못 차릴 때마다 한 대씩 때려달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냥 깨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 아니면은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네, 여기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것인데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할 때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믿음, 왜 사랑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제가 묵상한 거를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아까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영원 간사님이 이제 선교 다녀오셔가지고 여기 철야 예배 저희 엊그저께 드렸을 때 처음 한 멘트가 그 땅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하다. 그런데 왜 불쌍하냐면 꿈이 없어서 불쌍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꿈을 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막막함 속에 있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밖에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뭘 믿을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 근데 아직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인맥, 나의 꿈, 나의 물질, 나의 돈, 나의 어떠함들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재진 목사님과 똑같은 그런 INFP로서 항상 인생을 이렇게 되게 허무하게 바라보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래도 이 땅에 있어야 돼.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영혼들과 누군가는 함께 예배해야 되고, 이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살 이유가 없어요, 딱히. 사랑으로 무언가들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 허무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섬김의 교회가 이제 오늘 광고 이따 들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도.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일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나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사랑으로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오심경을 입을 때 우리가 이 어렵고 정말 답답한, 아까 성숙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정말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네, 이것도 AI가 만들어줬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의 옷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AI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볼까요? 구원과 소망의 구원의 투구. 네. 네, 우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입고 써야 하는데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바로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듣고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있을 때 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쩔 때는 막 그 힘듦이 막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근데 그 상황이 잘 바뀌지 않고, 막 이번 주에도 신방 갔다 와서 얘기 들으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와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느낄 때, 와, 너무나도 정말 힘드시겠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땅이 삶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참 이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이것들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너무 먼 내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좋았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 기다린다는 의미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셨어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하시겠지만,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제가 뭐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셨고 성령을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믿으셨고 아버지만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과 수고도 감내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아까는 무례한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좀 좋은 인사로 축복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과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둠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어떤 나의 죄의 결과로, 나의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둠들도 있고,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어둠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들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더욱더 크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그 주님만이 더욱더 드러나고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리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인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의인되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가 보좌 앞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죄의
오래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에 있지 않고 아버지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감정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삶으로 생명에 비치고 세상에 비치고 각 모든 이들에게 참빛이 되시 그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빛의 자녀들, 아버지 빛의 자녀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더욱더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빛이 드러날지어다. 예수의 빛이 드러날지어다. 아버지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주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다른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다른 것이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아버지 그러한 헛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헛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오직 우리 주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헛되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살아가고 영혼과 나라와 열방과 북한과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바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혹여나 우리는 어떠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허무해지고 헛된 믿음의 대상들에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아버지, 헛되고 허무한 모든 믿음의 대상들을 우리 안에서 치워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어떤 좋은 습관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아버지 이 일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돌이켜질지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지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 아버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나의 자녀조차도, 나의 아내조차도, 나의 배우자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아버지께서 정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그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용대 땅을,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그리고 열방과 북한과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와 시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아버지와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영생을 꿈꾸며 아버지 그 주님과 영원히 꿈꿀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 삶은 아버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그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일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너무 기뻐할 수 있고 너무 준비되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안에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랑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오실 것들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버지, 썩어지고 아버지 없어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겸손히 정말 당신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할 그 모든 나라를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하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모든 것들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하지 않는 마음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두운 생각과 감정이 모든 어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습니다. 빛만이 드러나고 빛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줘서 정말 믿음과 사랑의 의로우신 겸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우리 황영환 전도사님께서 우리 폴란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잠깐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폴란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그 일정을 계획하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작년에 저만 갔다 왔잖아요. 저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땅 그리고 그 영혼들,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또 아내도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품은 마음을 또 같이 그 마음이 공유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정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켓팅을 한 2월 초쯤에 했었어요. 티켓팅을 미리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 학교도 좀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우리가 어디에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정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가기 전에 한 2주 전, 3주 전부터 막 이렇게 서치를 많이 하고 그 리스트를 쫙 뽑아두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숙소를 정해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까운 순으로 어떻게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만 세우고 딱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지금 작년에 먼저 가 계신 주성 교사님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라이딩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고 가는데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멀리서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였는데 이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저희는 뭐 정확히 그런 건 몰랐는데 학교에 이렇게 어른들이 막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잘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무식하다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거기 계신 어르신 선생님들이 친절하셔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학교 한 3군데를 방문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딱 한 군데 정도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또 폴란드 현지 학교였고요. 현지 학교였는데 처음에 초반에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도와주겠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또 듣고 그래서 확답을 좀 듣고 이제 저희가 스케줄을 조율해서 이제 그런 입학 절차를 밟는 것까지 약속을 좀 하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어학원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잡고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컨펌을 좀 많이 저희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좀 간을 좀 그냥 보고 싶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확 가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가는구나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아직 빨간불이면은 잠깐 좀 기다리면 되고 노란불이면은 이게 갈까 말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신호등 앞에 섰는데과 동시에 초록불이 돼버리면은 멈추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빨간불이면은 아직 좀 기다리면 되네. 심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노란불이면은 저에게 선택권이 있잖아요. 근데 초록색으로 바로 바뀌니까 계속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런 그냥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신호등을 계속 초록불을 켜주시는 듯한 느낌을 저희 아내랑 저는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해 주시는 한 분이 저희 아내한테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좀 있는 여정들이었어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여정들이었고 작년에 만났던 우크라이나 고아 아이들을 또 만났어요. 만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컸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게 된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아이들도 있고 또 여전히 남아있게 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게 된 아이들은 또 저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그저 이렇게 이곳으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결단하기 전이었으니까 단기 선교로 오게 됐던 거니까 그 아이들 만나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런데 이번 여정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좀 다른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접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2012년도에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그때 이재진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중국 상해에 계셨을 때였어요. 선교사님으로.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때 결혼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원래 저희 가정이 그때 20대 때 저희 둘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제가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제가 자라왔던 교회였어요. 자라왔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약속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사정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일정들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사역자로 정착을 해야 됐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때 대학원에서 이제 전도사님 같은 동기로 만나게 되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게 잠깐 이렇게 스탑이 되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는 사역자로 되게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정을 돌이켜 보니 제가 모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도사로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찬양 사역자로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만 사역자를 뽑은 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다 이렇게 교육 전도사, 뭐 무슨 부교육 이런 그 교구를 맡는 사역자들로만 교회에선 뽑다가 찬양 사역 파트로만 세워진 게 제가 처음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를 5번을 드렸거든요. 6시 반, 9시, 11시 반, 2시, 오후 4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뒷주머니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아원의 원장이 만약에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을 앉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이 이제 가르쳐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샤워하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 몸을 씻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도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저와 아내가 드는 마음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가정의 모습,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고 남편과 아내됨의 모습을 참 가르쳐주고 싶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돼요.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은 토요일날 예배에 오더라도요, 이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더라고요. 약간 구석진 자리에서 계속 이제 너희들 어차피 말 안 듣고 여기서 게임만 할 테니 약간 구석진 자리에서 방해하지 말고 저기서 있어라. 이렇게 좀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줄 정도로. 근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안 좋은 길로 빠져요. 거의 이제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어둠의 일들,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설교에서도 그 어둠의 일에 많이 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요, 고아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원장님이 너 기술 배워. 기술 배워서 헤어샵 커트하는 사람 디자이너 되거나 아니면 네일 하는 사람 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 정말 잘된 케이스. 그러니까 10 중에 거의 10명은 나오게 되면 집도 없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집이 있는 어떤 싱글 남자의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누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고아가 되고 계속 이러한 좋지 않은 그런 순환이 그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10대 후반부터 50살까지 군대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한 세대가 지금 우리는 없어졌다. 우크라이나 땅에 한 세대가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여자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남성이 되는 것, 좋은 여성이 되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잘 가리키고 또 저희 가정이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저희는 또 같이 우리 사역에 기도로 또 함께 마음으로 혹은 재정으로 함께 동역해 주실 분들 이제 함께 만나면서 기도 요청들을 하는 시간들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와 아내가 계속 지금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그 폴란드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건 한 5가정 정도가 계시대요. 그런데 함께 또 따로 혹은 같이 사역함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음과 동시에 또 함께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이러한 구분들이 저희들 안에 잘 지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하면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 안에 점점 명확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같이 그래도 한번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시작되었고 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계시고 벌써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영광 선생님 가정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많은 것들을 예배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 그 땅의 고아들, 난민들 또 주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섬기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초청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또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고 나의 신랑이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친구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성 시원이들의 학교 아버지 또 거주할 집과 또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들 주님 여러 가지의 만남들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 한국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과정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는 다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며 또한 재정과 기도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능력과 감당하는 귀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폴란드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 전도사님 가정을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국에서 준비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저희들이 작지만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먹여주시고 또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더욱더 능력껏 주님의 그 복음을 온 열방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